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쓰는 것, 무엇이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 기계의 성능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무용지물에 불과하겠지요.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째로 믿음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 믿음은 또한 우리의 삶의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잘 갖추고 있으면 결코 인생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 고명숙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기에 그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고함이 바탕이 됩니다. 쉽게 흔들리고 동요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을 것이지만 그는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끈질기 방해 또 주변 여건의 열악함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종종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채우실지 우리는 배우고 들었고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흰옷 입고 천사들처럼 올라갈 거라 여기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물론 그릇된 확신이지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거나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유로든 흔들리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다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보장은 믿음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은행에서 보증하는 수표나 통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확실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자세, 이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가질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데에 이 믿음의 신비로움이 있으며 하나님은 시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이었는데요.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벽돌을 쌓아서 하루치 양식 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저녁에 편안하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드리며 그런 자리가 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성전을 지금 하나씩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는 이 믿음의 벽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고들 하나하나는 지금 당장은 그 벽돌로 인하여 지어질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행하는 하나의 행동, 하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의 헌신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벽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벽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성전을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행하는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바로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빚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알고 세상을 알고 우주도 알고, 최근에는 지구와 비슷하게 생긴 한 어떤 행성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의 그러한 많은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도대체 애굽이라는 큰 장벽은, 바로왕이라는 큰 임금은 그들이 넘어서기 힘든 막강한 세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친히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먼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목격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흘러간 시대의 신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민사회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것 같고, 아파도 일해야 하고 무더위에도 일해야 하고 힘들어도 일해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의 일을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내려오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은요, 2번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한 번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처음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제 50이 되어서는 60이 되어서는 70이 되어서는 80이 되어서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걷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보여줬던 용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돌판매질을 훌륭하게 연습을 잘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며 자기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에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끈끈하고 견고한 사랑,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 있고요.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가지는 감정, 흐뭇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애틋하고 또 아끼는 그 감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충성입니다. 첫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충성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늘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우리가 믿으면 충성하게 되고요. 충성에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성실치 못하는 때 우리가 아무리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달란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특성은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재능으로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며 때가 되면 달란트들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여서 힘써 남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대개 교회 일에 비협조적이고 말이나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신앙 지수의 척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신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충성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성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확신이다, 신뢰다,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쁘고 분주한 삶, 무슨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그 확신과 신뢰와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도전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크리스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두렵고 걱정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벽돌들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아름다운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믿음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